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요, 이런 날 설교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네. 또 이제 마지막 이임성찬례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마지막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는 듯한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저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 지난주에 저나 이번 주에 저나 크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단지 이임이라는 이름이 붙을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당신의 뜻을 저의 입술을 통해 전달해 주시기를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가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이었습니다. 절기상으로 따지면요, 벌써 봄이 시작된 겁니다. 아직 날씨도 춥고 이런데 무슨 봄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입춘 바로 전의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입니다. 겨울에 가장 큰 추위가 온다는 대한을 지나면 그 다음에 바로 오는 절기가 입춘입니다. 아직 계절은 겨울이고요, 입춘이라고는 하나 여전히 그 추위가 가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추위는 그 절정을 치고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그 기온이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설과도 같은 말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동지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으로 정한 이유와도 같은 겁니다. 밤이 가장 긴 동지를 지나면 이제부터는 낮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이 땅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 가운데요, 바닥을 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쓰는 말이죠. 밑바닥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바닥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요,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죄가 많은 곳에 풍성하게 내립니다. 역설입니다. 대한이 지나고 입춘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금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절기의 변화 속에서도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군중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요, 바로 우리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 데에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면서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또 너무나도 쉽게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주님, 제가 또는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맞는 기도입니까? 혹시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해 주십니다만 왠지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요, 세상의 소금이냐 빛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금으로 살아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더군다나 빛으로 살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연마하고 훈련하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늘 기도할 때마다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해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백성으로 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광야를 떠도는 40년 동안 그 위대하신 일들을 하신 하나님 앞에 늘 죄악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향해서 너 내 백성 아니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칭해 주십니다. 신약성서를 보면요, 신약성서에 여러 교회들이 등장하지만 여러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토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요, 교회가 4조각으로 갈라져서 서로들 다투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 안에는 미사 중에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 인간적인 모습이 아직 기대만큼 훌륭하지 못해서 주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는 못해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이미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지는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이 소금이자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소금하고 빛은요,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물론 귀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만으로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쓰여져야 비로소 소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 데에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소금의 기능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그 자체만으로는요,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만 놓고 본다면 그만큼 쓸모없고 다루기 힘들고 먹기에 부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소금만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배고파 죽더라도요, 소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갈증으로 목이 타더라도 소금이 든 바닷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소금 그 자체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이 뿌려진 땅은요, 불모지로 변해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소금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소금은 사체를 보존합니다. 소금은 무겁고 무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소금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된다? 짠맛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금은 다른 것과 섞였을 때 비로소 유익하게 쓰여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다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소금만이 아니라 요리 냄비 속에 던져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냄비 속에 그대로 녹지 않고 남아 있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냄비 안에서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맛을 내야 합니다. 소금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한 소금은 대단히 짜고 쓰고 자극적이고 얼얼하고 해롭고 맛이 독합니다. 만약에 소금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혼자서 쓰인다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따름입니다. 그러나 잘 섞이면, 잘 녹아들면 맛이 납니다. 음식의 간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요, 짠맛 이외에도 단맛, 쓴맛, 매운맛, 신맛, 또 우리가 얘기하는 감칠맛까지 다른 맛들이 더 잘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바라보며 살맛 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친구들이, 또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에게 살맛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즐겁고 재밌다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도요, 그 맛을 못 내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 사람 좀 싱겁네, 비유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내던져 짓밟힌다고 합니다.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어버릴까 하실 겁니다. 예전에는요, 빵 굽는 화덕 옆 벽을 소금을 발라놓고요,
그 화덕에 빵을 굽습니다. 그러면 그 빵에 염분기가 배어들어서 더 맛있는 빵이 됩니다. 근데 화덕을 오래 쓰면 그 벽에 발라놓은 소금의 염분기가 다 빠져나가면 그 벽을 뜯어내고 새로운 소금이 섞인 벽으로 다시 발라야 했다고 합니다. 그 뜯어낸 소금벽은 쓸모가 없어져서 길바닥에 뿌려서 평평하게 했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대하구이 생각해 보시면 익숙할 겁니다. 네. 새우 소금구이 해 먹으면 그 남은 소금 그냥 버리시잖아요. 못 씁니다. 근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를 보면요, 꼭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저것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내가 들어가면 그 모임에 활력이 넘치고 그 자리에 기쁨이 넘쳐야 잘 사는 겁니다. 또한 소금의 역할 중에 중요한 하나는요,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맛이 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썩지 않게 하고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바닷물의 염분이 대략 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3%의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금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썩고 부정과 부패가 심하다. 문제의 원인은 확실합니다. 그 안에 소금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맛이 간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빛은 환하게 합니다. 밝게 드러나게 합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자기네는 빛이라 외쳐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빛을 뽐낼 뿐입니다. 그러나 빛만으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빛만으로는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눈이 아픈 것처럼요, 빛만으로는 고통스럽고 해롭습니다. 빛이 유용한 것은 그 빛을 비추어 줄 때, 다른 사물이 확연히 드러날 때 유용합니다. 빛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사물에 비춰질 때 유익하게 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을 때요,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가능성을 비추어야 하고 이 세상을 밝게 드러내야 합니다. 왜 보이지 않던 먼지도요, 햇빛이 들면 보이잖아요. 뿌옇게 많다는 게. 그처럼 이 세상의 어두움, 부정과 부패, 그런 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또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히 녹여내고 이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임무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섞이지 않는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빛이 되어야 하지만 비추지 않는 빛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 빛으로 부르신 까닭은요, 소금으로, 빛으로 남아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녹아지고 태워져서 맛을 내고
세상을 환히 비추어 인도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야 가정이 되고, 내가 바로 서야 교회가 되고, 내가 바로 서야 세상이 하느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하느님께서 찬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로만 나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즉 세상의 모범이 됨으로써 소금이자 빛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랜카드 써서 교회 앞에 붙여볼까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아니, 못 믿겠다가 아니라 안 믿겠다고 할 겁니다. 아니면 아무 관심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세상에 녹아지지 않고 자신을 태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서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맛있는 소금보다 대박에 가려둔 등불보다 더 쓸모없고 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녹아지고 내가 태워질 때 비로소 맛이 나고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찬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태우고 자신이 세상 가운데 녹아질 때 비로소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머리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 감동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여러분은 소금이고 빛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모이면 어둠이 물러나고 환한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직장에서 여러분은 소금이십니까? 무미건조한 일터가 아니라 살맛 나는 직장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하루하루가 맛있고 재밌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있으면 여러분 나가는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정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소금이다, 빛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간적인 모습이, 내 삶이 소금과 빛으로 못 살고 있다고 해서요, 자책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살도록 마침내 완성시키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수원교회를 통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1.1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 이루어지도록 맛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소금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을 돛박으로 가려두지 마십시오. 내 생각의 돛박으로 빛을 가려두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과 이웃에게 환히 드러내 보이십시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나는 소금과 빛입니다. 이것이 올해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교회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